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자체가 갑자기 상당히 낯설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언질이 있고 이 말씀이 나오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해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을 잘 찾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죠. 그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또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최종 목적에만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가령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천국 가는 데 있죠. 십자가 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용할 뿐이잖아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KTX를 타잖아요. 예를 들면 KTX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산 가는 게 중요하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울에서 부산을 어떻게 갔는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내막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쳤어요. 그 진과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 천막을 하나 갖고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 천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회막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장막문에 서서 각자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 장막을 취하여서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장막은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요. 성막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장막이 필요한 겁니다. 이 회막이. 성막도 회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대체로 이 내용은 모세가 산에 다시 올라가서 이 두 돌판을 바다한테 갖고 내려와서 이 천막이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뒤 앞부분에 보면 그 전에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그 실현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회막,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장소,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은 진박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여호와를 앙무했고,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장막문 앞에 서서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 경배한 단어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 같은 단어인데, 경배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얼마 가지 못해요. 어쨌든 이들은 그림자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대화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실 그 완성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여호수아는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진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회막이, 여호와와 만나는 그 회막이 지금 진 밖에 있죠. 그 진 밖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면 다 진멸하시게 돼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이 그들 가운데 만들어져서 희생의 피가 뿌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만든 그 회막이 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해도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회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이유가 사라졌네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이제 숨겨졌던 죄악들이 낱낱이 이제 들추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는 여호와 이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친구가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할 때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도 되게 어려운 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종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한 단어를 갖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하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나는 하나님 친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대학 교수고 뭐 똑똑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희한한 것은 종교의 영역에 들어오면요, 뭐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러거든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성경을 뭐 알고 읽고 해봐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는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신이 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가시면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동행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동행하기를 원했죠. 근데 그 원한 목적이 꿍꿍이가 따로 있는 겁니다. 동행해버리면 그들은 진멸 외에는 보여줄 게 없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모두가 다 진멸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구는 어떠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뭐 완료형으로 말씀해버리죠. 그래서 제자들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종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 안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 제자들이 나는 이제 알았네 라고 하지 않아요. 그 나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친구로 만드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들은 내가 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알게 하신 그 내용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알게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죠. 불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그들인데 주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우리는 친구예요. 나가 아니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증거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교인들이 이 친구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말씀을 나누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인간의 악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구처럼 대했죠. 그죠? 친구처럼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친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겁니다. 친구된 우리들은 친구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친구를 증거한다니까 예수님 증거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전파되어야 되겠죠. 그 이름이 전파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피 능력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친구 삼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피 공로와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